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의 날카로운 알림음은 우리의 평화로운 아침잠을 깨웁니다. 출근길에 마주하는 자동차 경적 소리, 지하철의 각종 안내방송, 공사장의 굉음, 사무실의 전화벨 소리, 동료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까지. 현대인의 일상은 마치 거대한 소음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소음은 단순히 우리의 귀를 괴롭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 마음의 평화를 뒤흔들고 깊은 사유와 성찰의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파문처럼 외부의 소음은 우리 내면에 끊임없는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 파동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정서적 안정을 해치며 때로는 육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소음이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닌 우리의 진성, 즉 본래의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리는 장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구름이 맑은 하늘을 가리듯 소음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소음의 바닷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의 소음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불교의 지혜를 통해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깨달음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현대 도시 환경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물리적 소음은 매우 다양합니다. 교통소음, 공사장 소음, 이웃의 생활 소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도시의 소음이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청력 손상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 스트레스 증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의 소음은 평균 70에서 80데시벨로 이는 인체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소음, 즉 디지털 소음입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이메일, SNS 메시지, 뉴스 피드 등 끊임없는 디지털 신호는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디지털 소음은 물리적 소음과 달리 24시간 우리를 따라다니며 휴식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평균 23분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깊은 사고와 집중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소음은 우리 내면에 또 다른 형태의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걱정, 불안, 분노, 초조함과 같은 감정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내면의 번뇌를 일으키고 이 번뇌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소음에 민감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마치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욱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 때문에 소음이 더욱 크게 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진성, 즉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구름 위에 맑은 하늘과 같아서 아무리 검은 구름이 끼어도 그 위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역시 그러합니다. 소음과 번뇌로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맑고 고요한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소음은 이러한 우리의 참된 본성을 가리는 장애물이 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수면이 일렁이듯 소음은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방해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소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본래의 고요한 마음을 경험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음 속에서 태어나 소음 속에서 자라고 소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구름에 가려 달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구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맑고 평화로운 본성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소음이라는 구름에 가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에는 알아차림 수행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의 실천입니다. 알아차림 수행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소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소리가 들리면 그저 소리가 들리는구나라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둘째, 그 소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알아차립니다. 짜증이 난다면 짜증이 나는구나, 불안해진다면 불안해지는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셋째, 이러한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소리와 그에 대한 반응이 모두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자동차 소음을 들을 때도, 사무실의 전화벨 소리를 들을 때도 우리는 그저 그 소리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점차 우리의 습관이 되어 소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소음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음에 저항하려 합니다. 귀를 막거나 화를 내거나 소음의 근원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저항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소음을 수용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권합니다. 이러한 수용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소음에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우리는 소음의 한가운데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호흡은 이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 순간에 있으며
우리의 주의를 외부의 소음에서 내면의 고요로 이끄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통한 마음 관찰은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차분히 관찰합니다. 소음이 들리면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호흡 수행의 가장 큰 이점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실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우리는 호흡을 통해 내면의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이끌고 소음과 번뇌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화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시작하는 명상은 하루 종일 마주하게 될 소음에 대한 내성을 길러줍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기상합니다. 이는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후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짧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상 중에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구름이 지나가듯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아침 명상은 마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의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의 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대신 주변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음, 사람들의 대화 소리, 안내방송 등 모든 소리를 판단 없이 관찰합니다. 식사 시간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좋은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을 버리고 식사 그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음식을 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등 모든 소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는 식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동시에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기회가 됩니다. 소리를 통해 역설적 평화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통 사찰에서는 범종 소리나 목어 소리를 통해 마음을 정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알림음을 마음 챙김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음이 들릴 때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알림음이 오히려 마음 챙김의 도구가 됩니다.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시 생활 속에서도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소리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말에는 의도적으로 공원이나 산을 찾아 자연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도시의 소음 자체를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소음, 공사소음, 사람들의 대화 소리 등 모든 소리는 도시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숨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소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소음이 더 이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닌 도시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소음과 디지털 소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내면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소음의 바닷속에서도 마음의 섬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음과 고요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 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소음을 피하거나 저항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소음을 오히려 수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 순간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를 현재로 이끄는 마음챙김의 종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양한 실천 방법들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 즉 맑고 고요한 마음을 되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소리를 통해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덜 즉각적이 되고 스트레스가 조금 덜 쌓이며 마음의 평화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태풍 속의 고요한 중심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인이 찾아야 할 새로운 평화의 길일 것입니다. 결국 소음의 바다에서 마음의 섬을 찾는 여정은 끝나지 않는 수행이며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실천입니다. 이 글이 소음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소음의 바닷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한 마음의 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